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교회의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예배 자리는 내가 지키겠노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질병의 고통이 엄습할지라도 담대히 대적하여 이 예배 자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질병과 기후재난이 어느 때보다도 심했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입니다. 수확의 계절, 온 성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등 어느 곳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질병의 고통에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 활동은 원활해지고 단절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며 닫힌 교회 문들을 활짝 열어젖혀 온 성도들이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체험되며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말씀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대표하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박은영 자매의 찬양을 기쁘게 합력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의 가을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주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예배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과 함께 토요일과 주일 예배에 참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를 신청하셔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65년을 맞습니다. 창립 65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인 10월 25일에 새 가정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두 분의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 32분의 권사님이 새롭게 세워지는 임지 예식을 갖습니다. 임지 예식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배경용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김민숙 성도님께서 72세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셔서 지난 10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유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의 말씀을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각성 각 마을을 지나가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지와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오르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서 누군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자, 이에 대해서 주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우리 누구나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오늘 인생의 두 갈림길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가를 묻는 제자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좁은 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 문이 공간적으로 대단히 좁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대학 입시, 취직시험, 승진. 자, 많은 사람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넓은 문입니다. 자, 좁은 문은 찾는 자의 수가 적습니다. 좁다는 말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문입니다.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시면은 베들레헴에 가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굴로 추정되는 그 위에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 아마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나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그곳에 나와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십자가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자, 이 교회 가장 특이한 것은 출입문입니다. 이 문이 낮고 좁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이 좁은 문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문은 이처럼 좁아서 내게 있는 많은 소유, 많은 프라이드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 중에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 중에 누가 땅을 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집을 이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자, 가구도 버리고 살림도 버리고 몸뚱이 하나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문이 그와 같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려면 내가 이고 있고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문은 허영과 욕심과 교만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넓은 길에도 사실 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크고 넓어서 문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일 필요도 머리를 굽힐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지고 있는 것, 이고 있는 것 가지고 무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이 그저 좋아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 좁은 문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간혹 신혼여행에 가서 옛날 애인에게 몰래 전화를 걸다가 들켜서 이 서로를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흐리멍텅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과거의 이성 친구가 몇이었던 간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결혼은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넓게 살려고 그렇게 문을 들어가다가 다치고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은 이유는 이처럼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려 하다가 못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지고 있고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 밖에서 기웃거리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내려놓음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좁은 문은 회개의 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애통해 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탐욕과 허영을 벗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함 없이는 이 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오신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하여 이 좁은 문에 들어갔습니다. 자, 또한 이 문은 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번에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독실하다고 형제, 자매, 자녀들까지 거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학교 총장을 둔 한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이 아들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 유명한 신학교의 총장입니다. 자, 그때 그 말 들은 그가 묻기를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자, 여러분, 내 부모가 예수 믿고 내 아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그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그 후손인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믿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자, 믿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 가지고 서야 합니다. 자, 둘째로 이분은 공간적으로 좁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좁습니다. 이분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때가 되면 문은 닫힙니다. 한 번 닫힌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문이지만 주께서 문을 닫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라는 이 말씀은 이 문이 닫힐 때가 오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이 문이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어린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 번개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귀 나팔 소리 듣게 될 거야. 오늘일까 내일일까 두근두근 기다려요. 언제일지 잘 몰라도 다시 오실 주님 나는 믿고 있죠. 약속하신 예수님을. 자, 구원받을 만한 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알 수 없어도 지금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십시오. 사람들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지만 여러분 미래는 오늘 이미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말씀하기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래를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궁금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오늘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좁은 문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요, 전도의 문이요, 선교의 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문에 들어가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보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창립 65년을 맞아서 10월의 마지막 주일 새 가정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식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간절한 기도로 이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날에 교회 복음 전도의 중대한 사명을 위하여 32분의 신임 권사님을 세우고 2분의 원로 장로님, 명예 장로님을 추대하게 됩니다. 자, 교회는 주어진 기회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문 안으로 들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문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이 닫힌 후에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이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문을 두드리며 간청합니다. 그들의 간청은 해절하고 간절했지만 그러나 주인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담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문 밖의 사람들은 주인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께서 길에서 가르치실 때 가르치시는 것을 들었나이다. 자, 하지만 주인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악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엄히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그들을 전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 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기도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오기도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저 베트남 호치민에서 오기도 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저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오기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반겨 맞으십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문 밖에 서성이는 이들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떠나가라. 자,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누구나 오라, 누구나 내게 오라 하신 그 은혜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나를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오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주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실 때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마셨습니다. 자, 그러나 단지 빵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는 것만이 하나님에 들어갈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옷깃만 스치는 사람을 천국으로 맞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과 생각으로 힘써 믿음의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십자가 없는 은혜를, 십자가 없는 부활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고서야 부활이 있고, 피 흘리는 죽음이 있고서야 생명이 있고, 주님을 따르는 희생이 있고서야 영생을 얻습니다. 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요, 자기 부정의 길입니다. 욕망을 부정하고 습관을 부정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도 버려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좁은 길 가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이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이 말씀 앞에 어느 누가 적당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쓰지 않고서는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남들이 휴가 가고 놀러 가고 즐기려 할 때 목표를 위해
땀 흘리며 책과 씨름하는 학생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은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분투해야 합니다.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실 때 이 힘쓰라 하신 이 말씀이 히라보 원문에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날마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직 할 일이 더 있다고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주일은 멈추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일에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흩어져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한 번 진실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진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믿기는 쉽고 한 번 충성하기는 쉽지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자, 20년을 혹은 30년을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었다는 이 이력이 그날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한 강도는 1시간 전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는 것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잘 믿었다는 것,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는 것,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이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재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영어 성경은 The narrow gate라고 표현했습니다. narrow gate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의 정관사 더는 언제 붙습니까? 유일한 대상일 때, 유일한 대상 앞에 붙습니다. 구원의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오직 하나인 문입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고독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과거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회귀합니다.
때를 지어 이동합니다. 큰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친 강물도 그 기세를 막지 못합니다. 웬만한 절벽이 있어도 절벽을 뛰어넘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곰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호심탐탐 잡아먹으려 할지라도 연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잡아먹히는 놈은 잡아먹혀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연어는 그러나 물결을 따라 흘러갑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은 세상 물결을 따라서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편하고 쉽고 넓은 길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가끔은 혼자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이로되 열려있는 문입니다. 좁다는 것이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문입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마침내 자유케 될 것입니다. 부인할 것을 부인하였고 끊을 것을 끊었고 잊어야 할 것을 잊었습니다. 이 문은 자유의 문입니다. 자유케 하는 문입니다. 오직 이 문이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입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을지라도 그 길은 자유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비록 이름 없이 또한 빛도 없이 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하늘의 문에 들어가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넓은 길을 활보하였고 얼마나 사망을 향해 줄다름 쳤는가를 반성하고 의롭고 고달픈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이 길, 주님이 지나가신 이 문을 우리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문을 지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넓은 세상을 한없이 넓게 살려던 저희들을 불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에 가게 하시고 좁은 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가 얼마나 넓은 길을 활보했고 얼마나 사망을 향해 줄다름 쳤는가를 깊이 반성하게 하옵시고 의롭고 고달픈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주님이 지나가신 이 문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이 10월의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회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의 헌금으로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마다 일일이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바친 손길과 심령에 다함이 없고 그침이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옵시고 병든 자 고쳐 주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상처 입은 자 자비의 손길로 싸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가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감사와 사랑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가 이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올려지는 삶의 예배로 더욱 발전하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좁은 문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는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